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왕은 그들에게 각각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해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왕은 말했습니다. 다만 소원을 빈 사람에게는 소원을 들어주고 소원을 빌지 않은 옆에 사람에게는 소원을 빈 사람에게 2배를 무조건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먼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왕에게 소원을 비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욕심 많은 사람에게 소원을 빌으라 라고 말했더니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소원을 빌어서 많이 가지게 되면 내 옆에 사람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몇 배를 받습니까? 2배를 받으니까 그것이 싫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기심 많은 사람에게 왕께서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말했을 때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왕이여, 저의 소원은 저의 한쪽 눈이 빠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빌었어요. 여러분, 시기심 많은 그 사람은 왜 그런 소원을 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2 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2 눈 다 뽑혀야 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기심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매우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들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잘 생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왕이 된 사울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 잘 지내고 있는데 인접한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민족 경계선 가까이 와서는 40일 동안 조속으로 알몸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 장수가 온갖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을 해도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우님들께서 아마 잘 아실 텐데 골리앗의 키를 보니까 무려 3m가 돼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예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도 15kg짜리, 20kg짜리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60kg 입고 창을 20kg 들고 있으면서도 몸을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여요. 골격이 얼마나 좋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골리앗 장수를 보고 어느 누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울왕도 제법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골리앗 장수에 비하면 애송이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 장군 그 한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차 그곳에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겁도 없이 말이죠. 골리앗 장군과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너는 나가는 순간 죽는다. 그런데도 이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달려나가더니 자신이 늘 사용하던 물매 한 방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를 찾았다라는 마음으로 뛰놀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 가사를 지으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서 뛰어노는 것은 좋은데 노래 가사 말이 사울 왕의 귀에 아주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사울이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인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 심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그 다윗을 향한 시기감, 미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상으로서 우리가 표현해보면 사울 왕은 백성들로부터 좋아요를 1000개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백성들로부터 좋아요를 몇 개 받았습니까? 10,000개를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사울 왕은 1000개를 좋아하고 다윗 왕은 전부 다 온 마음으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좋아요 10,000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체면과 위신을 생각할 때 사울 왕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리고 나이를 보더라도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사울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사울 왕이 조금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1000개를 받고 다윗은 10,000개를 받아요. 10배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줄도 모르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도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을,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 때문에 삶의 기쁨도 다 잊어버렸어요. 사울은 스스로 미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고 말았어요. 시기심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을 볼 때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다윗을 바라볼 때 항상 시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쳐다봤다. 늘 다윗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마음으로 쳐다봤다. 이 뜻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살피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지위와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데 사용하고 미워하는 데 온통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기와 미움은 이 사울왕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늘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것이 사울왕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삶이 사울왕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거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단순히 시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못마땅이었는데 그 삶이, 그 사고가 점점 사울 왕의 습관, 삶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 모든 사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못마땅하게 시기하는 눈으로 보았고 급기야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창으로 사울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배 아픔의 문제입니다. 시기심의 문제요, 다루어지지 않은 내면의 문제가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건물이 좋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성도님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고 자신의 제사를 거절한 거예요. 그때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동생을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거절하셨는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주목받고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심이 생기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시기심이 생길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기심, 미움, 분노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기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시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속에 있는 시기심과 미움을 쉽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내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한 사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윗을 보고 다윗을 미워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잘한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용기 있고 잘한 일인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사울 왕 자신도 백성들에게 더 존경받고 더 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관점,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으로 인한 미움, 분노를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 요셉은 부모님으로부터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복 형들로부터는 심한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온갖 고생을 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은총 가운데 그 집안의 한 집안의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애굽과 고대 근동 천반에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판 형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은 두려웠어요. 왜?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요셉은 거대한 나라의 총리로 되어 있고 자신들은 아주 가난하게 양식을 구걸해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요셉이 과거에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를 갈면서 딱 한마디만 하면 형들의 목숨은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관점, 나의 시선,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형들에 대한 시기심과 분노와 미움을 다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시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와 갈등 있는 저 사람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요.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 저 사람도 내 관점, 내 입장, 내 감정이 아니라 그를 내 옆에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 미움, 분노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 옆에 다윗을 있게 함으로 사울도 빚어가시고 다윗도 빚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는 모습 그대로 칭찬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면 오히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계시는 분들, 나의 입장, 내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입장을,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나쁜 찌꺼기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시기심, 미움,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쉽게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울왕을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을 때 잘했다, 훌륭하다, 참 용기 있다 라고 말해주면 사울왕은 백성들로부터 존귀함 받고 자신도 삶도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입장,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